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본을 통하여서 식민지 통치를 겪어봤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큰 아픔이며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가 힘을 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택하였다라고, 내가 싫어하여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는 아이들을 우리는 쉽게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 한 번 넘어졌다고 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조금 그 걸음이 성장하며 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우리 가정에서 보고 또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그 걸음마를 할 때 넘어졌을 때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넘어지며 붙잡아주고 또 아이들이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일으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래전에 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었습니다. 2000년 7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여대생이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끝에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지선 씨의 그 근황을 올해 초 신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여대생이 얼굴과 전신의 몸의 반 이상이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을 이겨냈지만 모습은 사고의 전과 사고 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누구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책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 환경 속에서 견디고 이겨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유학을 가서 작년 박사학위를 받고 올해 초 한동대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물론 이지선 씨의 글을 보면 본인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만약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 어려움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절망의 보따리를 다 버리고 꿈과 희망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믿음으로 계속 맛볼 때만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매 절기마다 또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금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십니다.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또 동계 하계 산상성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산상성회 집회 가운데 당회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나와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지선 씨처럼 그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나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나도 그런 환난이 혹시 나에게 찾아온다라면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확신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세상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내 자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지금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평안했다로 한다 할지라도 내일도 평안한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귀한 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우리 하루를 마칠 때에 주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훈련들이 잘 쌓여졌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을 의심하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항상 새벽을 깨우며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늘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며 오히려 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1년의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라는 핑계로 때로는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그 경건 생활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식민지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을 주었고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의심할 것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와 내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